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이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찾으셨어요? 아직? 알았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네,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요. 주보에 제목이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라고 주보 안쪽에 있죠? 예, 거기. 예. 자, 우리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 제목부터 시작.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원칙이 있으시다. 이 뜻은 아들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에 천사를 지으심은 보좌를 예비하며 문무에 만물을 지으심은 하늘에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며 세상에 인간을 지으시면 인자의 성육신을 위함이다.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인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으나 그 일이 이루기 전에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니 곧 인자가 십자가의 고난에 죽임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뜻을 작정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오셔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신 것은 인자됨을 위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멸망하게 된 세상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아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신 뜻은 예수를 타락한 천사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세우셨으니 그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내 영혼아 믿음의 기준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예. 이제 고개를 드시고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만 이렇게 주목하시면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대학교까지 가면은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목적은 땅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의 비밀은 교회에 와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몰라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예, 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무슨 주인이냐? 바로 그분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 구원할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피를 쏟아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살을 찢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뭐 도와줄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질 얼마 도와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의사처럼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해주시는 겁니다. 그는 그냥 선물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막아주시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아들을 꺼내주셔서 죄 없는 의인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셔야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십자가 달리고 죽은 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 때는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꼭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목적으로만 오시는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네, 사는 것은 맞지만은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계시는 그곳을 창설하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왜 만드셨느냐? 그건 내가 하늘나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품에서 나오신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만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만유라 하면은 모든 종류를 다 일컫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물질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계에 있는, 우리가 장착할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사들과 우리 인간과 이 땅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서 나오신 아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때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저 하늘나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 하늘나라는 지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언제 창조하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늘나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그러면 뭐냐? 보통 보면 이제 왕들이 앉는 그 의자 있죠. 황금으로 만든다든지 양쪽에 보면은 그 용거림 있죠.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왕들이 앉는 보좌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하늘 보좌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좌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는 특별히 그냥 그분을 앉기 위해서 큰 의자가 있느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을 천천히요 만만히요 도무지 그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을 왜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그 이제 하늘에 오르실 때에 그를 수정들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좌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없다면은 그 뭐 보좌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를 수종 들고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영계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왜 만드셨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들으면 참 좋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을 왜 만드셨지?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지? 자꾸 왜라는 그 질문을 가져야 그게 이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졸리밖에 안 돼요.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왜 하늘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제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부터 나온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이 우주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말씀드린다면 큰 하늘나라의 한 일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똑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안에 이 우주라고 한 부분이 할애되어서 하늘나라의 한 부분에서 이 우주가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도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큰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영계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한 부분에, 그 아래 한 부분에서 이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왜 만드셨느냐? 첫째, 이 우주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처럼 몸이 되기 위해서 성육신한 목적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우주를 만드는 목적.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음부에다가 만드셨느냐? 이제 음부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부하면은 땅속이 아니요? 지옥이 아니요? 무적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 먼저 음부입니다. 무적의 음부가 맞아요. 지옥 음부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음부는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우주 음부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데 말이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탁진 것도 있는데 말이요, 너무나 이 낙원처럼 좋지 않습니까? 육 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영 안으로 볼 때는 깜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피조된 빛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음부에다 만드셨느냐? 음부라고는 음부라고 하는 지칭을 왜 음부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음부라고 말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기 전에 어느 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다가 하늘에서 그 수억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음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가 가운데서 어느 한 부에다가 저 감옥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감옥을 왜 만드냐고요? 죄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다가 왜 감옥을 만들었죠? 그것은 살기 좋은 나라를 갖다가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에서 이 사람처럼 찔리고 죽이고 그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격리 수용시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천사들도 그냥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못하게끔 격리시킨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들이 창조되기 전에는 감옥과 같은 곳이라 이곳에는 타락한 영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부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타락한 천사들만 가둔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아래 밑이라 구덩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보좌를 높여야 될 이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나는 하늘 구름 위에 올라서 하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그런 타락한 마음, 그런 도전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다른 천사들로부터 그런 쫓겨나서 갇혀버린 겁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갇혀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창조를 했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창조하셨느냐 이거죠. 왜 이곳에다가? 그건 첫 번째 목적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할 목적이었고, 그 다음은 이 음부에다가 여기다 만드는 목적. 아니 다른 곳에 좋은데 만드는데 꼭 왜 여기 만드셨냐? 그것은 타락한 영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만드신 겁니다. 목적이 거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성육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제2의 장소가 아닌 여기다가 마귀가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는 바로 음부에다가 만드셨느냐?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서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쫓겨난 이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땅 하나님께서 이제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이 땅 위에는 여러 초목과 여러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 동물들도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왜 사람을 여기다가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성육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자로 오시는 길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곳에 만드신 것은 인자가 성육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목적입니다. 자, 우순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아들이 성육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은 인간이 이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아들이 나오신 이후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늘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창조하셨고, 만물도 다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당신이 오실 길로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로 인간을 당신이 입으시는 옷처럼,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제 몸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그가 오셔서 성육신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제 이 땅에 충만할 수가 있을 때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비로소 영적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여자와 이제 아담의 이 갈비를 통해서 쥐에서 만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되지만은, 그런데 바로 그가 잉태하기 전에 먼저 마귀가 수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뱀이라고 하는 그 착고에다가 채워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착고에다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착고에다가 딱 채워놔버리니까 이젠 초월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으로서 활동하지만은 자신이 하늘에서 타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의 그 간교한 속성을 가지고 여자를 유혹해서 곧 아담을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먹지 마라 하는 그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신데 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악을 한다 이거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필요 없는데 죽는다 이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죽게 된 것입니다. 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생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그 말씀대로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먹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 죽게 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미 죄가 들어왔고 멸망이 됐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다 아담 자손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성령을 모신 사람 그때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한 사람들은
거짓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을만 만드신 것이고 자녀로 택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전 사람들은 예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심내환까지도요, 예수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 이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흘린 것을 본 사람들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령 시대의 사람들만. 그 자녀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모신 사람, 예수의 핏뿌림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의 피와 살을 모시고 있는 사람, 성령과 피와 또 이와 같이 예수의 몸, 그리고 물로서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또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은 싹 죽고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딱 남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방인들은 다 죽습니다. 남을 사람 없어요. 그때 천년왕국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아들의 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던 그 일을 동일하게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와 같이 공중재림할 때 같이 내려온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때 왕노릇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권리 없어. 그냥 그들도 역시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오직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침례함으로부터 침례받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 성령 충만한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과 이후 사람들은 다 예수의 종이요 그냥 백성일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백성의 신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 딱 보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바로 호련히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낙원했다가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나 장로했었는데요. 나 안수집사 했는데요. 나 집사 했는데요. 나 목사 했는데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모르겠어요. 모르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이냐? 이는 성령을 모시지 않았고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았지 경험으로 아는 바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셔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똑같이 전도합니다. 똑같이 전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파하자는 데를 쓰십니다. 그러나 증인은 경험을 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남들이 말 들어가지고 남의 말 옮기는 것은 전파는 할 수 있어요.
전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안 됩니다. 전도자와 정의의 차이가 뭐냐? 정의는 나 만났어요. 그분 내 안에 와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까 새 방언도 하고 내가 예수님 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손을 흔들니까 병도 고침받고 마귀를 대니까 마귀가 피하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살았어야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졌어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 경험이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적도 없고 그럼 무엇으로 네가 지금 한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느냐? 표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믿으면 되는데 경험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 천국 간다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씀하신 대로 방언하고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손을 병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 믿은 그들이 기도하고 같이 침례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면 그들이 성령 받습니까? 그런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내 입에서 말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신자로 살다가 나중에 첫째벌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심판에 벌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나 첫째벌에 참여한 들은 이미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심판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알고 경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은 내 구준 것을 내가 경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가 성령을 모셨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일을 쳐주셨고 무엇으로 성령을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인침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라 이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너도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인침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천국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야.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있다. 천국 너 집을 예비하고 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늘나라 내 집을 지금 예비하는 겁니다. 여기 따로 집 주고 여기 때려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집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아파트 사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 집 짓고 뭐 비라지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데 천국 우리는요 적어도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 밖에 있을 자가 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갈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울면서 일어가면 내가 진짜 열심히 전도할 걸 진짜 내가 성령 받고 모실 걸 성령 받으라 했으면 받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예수의 증인 될 걸 근데 지나고 나서는 소용없지 무슨 소용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하고 복 받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 이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신자든 뭐 그냥 성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는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의 증인 돼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핍박하든 말든 그 사람 핍박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핍박해. 난 하나님 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핍박하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 주시니까 그것 보고 그냥 핍박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자 핍박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상이 크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핍박 안 맞는 방법 갈 수도 있까요? 전도하는 건데 예수 증인 안 되면 돼. 예수 몰라요. 그러면 절대 핍박 안 해. 예.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저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으려면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비로소 저 천국에서 내가 받을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이고 내가 받을 상이 준비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공중제림해서 바로 혼인잔치를 갈 때에 다른 것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쁜 거 그냥 종료 표시 그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아이라인 잘 그리는 거 그게 멋진 것이 아니라
없는 분이 막 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올라오래 하시면 입고 알고시셔야지. 그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봉사가 비로소 내가 저 주님을 만날 때에 입는 바로 새바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썩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분명히 예수 머리맡에는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켜켜가지고 놔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돌 감았던 시신을 쌌던 것을 다 그렇게 켜켜가지고 머리맡에 놔두는데 그럼 뭐 입고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썩지 않는 새바포를 입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보죠. 너무나 광채가 나고 환하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희귀한 빨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는 샤워파는 바로 그런 옷입니다. 그거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옷입니다. 그 옷을 갈아입었는데 봉사 안 했어. 입을 옷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홀라보면 어떻게 가? 신랑 만날 길이 없죠. 아니 예식장에 가는 사람이 신부가 신랑 만나는데 홀라보고 가. 그 만나지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 숨어 있어야지. 그럼 신랑 못 만나는 겁니다. 적어도 신랑을 만나려면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옷을 짜는 거예요. 옷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내 옷을 만드는 것이고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것 같은 겁니다. 준비한다 이거죠. 입혀줄라 해도 네가 만든 옷이 없는데 어떻게 입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때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나요? 믿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냐? 순종하라, 복종하라,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느냐? 예,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내가 그냥 행동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면서 사는. 그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게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그게 없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믿음은 죽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를 믿음의 주인으로 세워놓고 당신은 아버지를 믿으시니 이렇게 하라는 명령 따라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대답도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당신은 잡혀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그냥 목숨을 내놓고 죽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서 죽으셨으니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나의 십자가 지고 가니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마. 난 내 십자가 이미 졌는데 네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졌는 말이야.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이미 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면 주님이 안 죽도록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먼저 지고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대신 집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 지금 뭡니까? 내 십자가는? 죄짐. 아니요. 죄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는 죄짐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36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방요배라고 했어요. 조선 사람들을 전부 다 일본에 데려가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표들 데려가가지고 자 이제 신사에다가 참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가거든 앞으로 예배드릴 때는 묵도해. 이것은 먼저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기 들어기 전에 천왕이 더 높으니까 이제 동방을 향해서 먼저 묵도부터 해. 천왕 폐하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것이 묵도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묵도를 통해서 저 일본 신사에다가 먼저 경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렸습니다. 이제는 그거 폐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묵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황폐하부터 먼저 알아요. 그걸 지금까지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 지금 황제가 지금 우리 집에 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습관들인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고 나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십니다 하고 그때도 일제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으니 누가 뭐래도 절대로 난 천황한테 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죽일 텐데 죽어도 할 수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6.25 때 공산국들이 지금 공산국가가 사회주의가 종교 인정합니까? 특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의 앞에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기독교인을 말살시킵니다. 북한은 절대 교회가 없습니다. 가짜뿐이죠. 그래서 공산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너 예수 지금까지 잘 믿었지? 앞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죽어야 되고 안 믿다고 부인하면은 이거 살려줄게 나올 겁니다. 믿는다고 해. 예. 그럼 죽어요? 죽으면 할 수 없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난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전도하면 죽어, 전도하면 너 살아 그래. 그래서 전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명령이니까.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십자가 매달리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내 인생 무시당하고 내 명예가 짓밟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증거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욕먹는 거 그건 네 잘못이지 뭐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만나라고 그랬어?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특히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가족들은 그렇게 거짓부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 형님이 얘야 병영아 같이 가자. 싫어 형님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런 식이지 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라든 간에 동생이든 형님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상관없이 어쨌든 전도해서라도 욕을 먹고 핍박받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용돈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핍박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핍박이 없으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핍박받는 것, 조롱받는 것, 욕먹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냥 평탄하다 이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을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가 칭찬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십자가 벗어나고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왔으니 너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것이 믿음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으면 나도 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했으면 나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리자에서 손을 고쳤으면 나도 고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으면 나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에 이겼으면 나도 시험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는 없습니다. 그분이 회개할 건 없어요. 율법 다 지켰죠. 그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기준이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기준이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기준이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평생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시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믿음의 기준 되신 예수님만 그렇게 따라가서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가서 영생의 길을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또 나의 정말 내 자존심을 세워서 복음 증가하지 않은 이 게으름을 이제부터는 정말 육체가 있을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 증가하는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